예, 오늘은 또 좀 더 다른 얘기인데, 작금에 우리 한국 교회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주 괴상한 교훈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혹 들어보셨을까요? 선11조라고, 매월, 1,000만 원의 돈을 벌고 싶으면은, 먼저 11조를 100만 원 먼저 바쳐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0만 원씩 벌게 해줄 거다. 이게 말이 될 법이나 하는 소린가요? 그런 그 선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그러면은 이게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누가 잘못된 거다, 딱 부러지게 말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 안 해, 아무도. 참 이 땅에 참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저는 볼 때 그런 선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는 종교 사기꾼으로 봐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글쎄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성경적으로 그냥 아무 근거가 없고 신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미신에 불과해요. 또 어떤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은 그러한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원, 어떤 선교단체, 어떤 수양관,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성도들이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순진한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따라간다든지 거기 휘둘리거나 그런 사람들 말대로 한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성도들을 잘되게 부자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재산을 탐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런 강사를 불러 강단에 세우는 목사도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아주 불순한, 순수하지 못한 목사예요. 아무리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목적이 선하면요, 방법도 선해야 돼.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도 마음 놓고 설쳐대는 거죠. 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향이 어떤가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다가 줄였는데, 영국에는 1688년부터 벌써 폐지되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1789년, 독일은 1807년에 11조 제도를 폐지했다 그래요. 스페인은 1841년 폐지되고, 아일랜드는 1869년에 폐지됐고, 스코틀랜드는 2000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스웨덴은 세금 형태로 교회세를 징수하였으나 2000년에는 공식적으로 11조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탈리아는 세금 형태로 0.8% 정도 받아 그것을 교회 크기의 비율대로 나누어 준다고 그래요. 핀란드는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은 세금 형태로, 종교세 형태로 1% 내지 2.25%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11조를 걷는 것은 없고 일부 주에서 약 2.3%까지 종교세금 형태로 거두고 있습니다. 홀랜드 혹 네덜란드라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일절 그런 헌금을 철폐하고 교인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얼마씩을 내게 객출한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국가에서 걷는 세금 형태 역시 종교세금, 교회세로 자기 수입의 1%를 내게 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 그 도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국가에 걷는 세금 역시 종교세 형태로 1% 정도 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북미주의 연합감리교회, USA 침례교, 미국 장로교, 아메리카 침례교 등 모든 교파는 모두 폐지되었고, 다만 미국의 남침례교회, 오순절교회, 안식일교회, 몰몬교 뭐 이런 데서 11조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 다 폐지됐고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영국 성공회, 루터교회 다 폐지했습니다. 전 세계 개신교회들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모두 폐지됐고요.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국가에서 11조 폐지했습니다. 또 11조 원조였던 이스라엘도 모두 폐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1조 제도라는 것은 원래 신정 통치 시대에 레위인들이 행하던 모든 공무를 지금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에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같은 의미로 바쳤던 11조를 교회가 받아야 할 당위성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에서 다 교회가 11조를 받는 일을 폐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성도들 중에 11조를 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 교사, 연구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직,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다 합해서 약 재직들의 30% 정도가 11조를 하고 있고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성도의 한 30% 정도가 재직이 된다고 하면은 30%에 30%면 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 성도의 10% 정도만 11조를 내고 있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다 11조를 내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낼 만한 그런 신앙이라든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0%가 못 내면은요, 못 내는 사람의 표준에 맞춰서 11조 제도를 일단 폐지하고나도 11조 낼 수 있는 사람은 내도 좋다. 그건 좋아요. 내고 싶은 거는 못 내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90%가 지금 내기 어려서 안 내거나 못 내고 있는데 11조로 못 낸 걸 가지고 하나님 걸 도적질 했다고 막 닦아 세우면은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11조를 폐지한 것 같이 한국도 이제는 11조를 폐지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폐지는 고사하고 선 11조라든지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목사들이 넘어가 가지고 대형 교회가 그런 강사를 불러다 강단에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11조 제도를 없애고 대신 가장 우선시가 11조 아니고 내가 11조 대신 내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들의 생계비, 선교사들의 생계비, 아니면 교회 사무원, 교회 버스 기사, 사찰 이런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고 교회 이름은 전무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비를 위해서 선교 헌금이라는 걸 가장 큰 헌금으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또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뭔가 들지 않겠네. 그래서 감사 헌금 오케이. 그는 옛날에 그 구약시대 제사 같으면 수은제에 해당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내는 감사제, 감사 헌금 오케이. 제일 주요 헌금들이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 정도면 좋겠고요. 감사 헌금 지금도 있는 거니까 11조를 대신해서 선교 헌금으로, 그러니까 본교의 목사나 또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나 하여튼 선교와 전도와 그 교회 일에만 전무해야 되는 사람들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 감사해서 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지금 잘 없지만은
제가 볼 때 꼭 교회가 해야 할 걸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연보 헌금. 연보는요, 사실 헌금하고 조금 달라요.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연보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다기보다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는 거죠. 나눔의 제사.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헌금 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헌금은 되게 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 외에는 뭐 별로 없어요. 그 혹 뭐 그 선교헌금을 내는 분이 있죠. 예. 뭐 우리는 선교헌금을 내라 마라 이런 말로 하지 않지만 선교헌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저 생각에는 11조라는 걸 없애고 그걸 전부 선교헌금으로 하면 좋겠다. 감사헌금은 뭐 그냥 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딴 교회 안 하는 게 연보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함하고 연보함이 함께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뭐 다른 일반 헌금 다를 하나님 사랑, 연보 헌금은 순전히 그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때 계명의 큰 기둥이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또 연보궤가 있다는 걸 볼 때 연보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원래가 위연금 이런 걸 내듯이 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교회에서 이게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앞에서 설명을 하니까 성도들이 99.9%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정말 그거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되 전부 우리 교회가 다 쓰는 걸로 하지 말고 적어도 연보교회에 들어온 연보 헌금만큼은 우리 교회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바깥에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쓰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는 100% 다 사회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기꺼운 마음으로 연보 헌금을 해요. 그 다음에 주일 헌금은 이제 옛날 같으면 성전세 같은 건데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사용하는 한 전기세도 나가야 되고 수리 영선비가 나가야 되고 뭐 시설 보안 수리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주일 헌금은 원래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내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연보 헌금, 그다음에 주일 헌금. 그 외에 뭐 특별 헌금이야 특별해서 뭐 교회가 정해서 하면 되지만은 항시 헌금 1년 내에 드리는 헌금으로서는 11조를 없애는 대신에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연보 헌금, 그다음에 주일 헌금 이 네 가지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도 저는 교회가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헌금을 하는데도 물론 뭐 아직은 성경금은 따로 있고 이제 11조 따로 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11조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 다 하고 우리 성도는 뭐 상당히 많이 하지만은 합리적인 거로 앞으로 좀 진취적으로 내다볼 때 온 세계 교회 추세가 11조는 너무 과하다 하고 폐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만 자꾸 고집을 해가지고 어차피 11조 제도 강조해봤자 전 성도의 10% 정도밖에 못 내는데 90% 못 내는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해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뭐 제 생각인데 여러분 어때요, 생각이? 무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1조를 도적질 하는 성도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아마 11조 이게 이제
폐지되었다는 소문만 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볼 겁니다. 그래서 자유헌금을 하는데 역시 선교헌금, 감사헌금, 뭐 감사헌금에 뭐 감사하면 드리고 안 하면 안 드려도 괜찮아요. 억지로 낼 필요 없고, 연보헌금도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낼 수 있는 만큼 내면 됩니다. 그걸 뭐 억지로 부담되게 낼 필요 없고요. 주일 헌금도 뭐 교회의 시설이 우리가 사용하니까 그 뭐 얼마 내는 거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강의를 마련하는 목적은 헌금이라는 게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새신자, 초신자, 믿음의 약한 자에게 헌금이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네, 돈 문제는 작은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하면은 그건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저는 뭐 일반 성도님들이 뭐 내가 볼 때 이렇게 한다 할 때 아무도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목회자들 중에 일부가 뭐 제가 이런 제안을 할 때 막 또 반발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반발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저도 또 이런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고집을 해가지고 어차피 내도 안 하는 걸 갖다가 자꾸 사람이 정지하는 그런 거는요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든 우리 교회에서 좀 뭐 합의가 되면은 이렇게 바꾸어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바꾼 거죠, 사실요. 11조라는 말을 없애고 11조라는 말을 없애기만 해도 도적질 했다는 말은 안 할 거 아니야. 성경헌금은 낼 만큼 내면 돼요. 그것도 뭐 10분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저 생각에는 절반 정도 조정해가지고 10분질이 아니라 20분지 1 혹은 30분지 1 정도 이렇게 이제 저는 못 내는 사람이 없이 조금 낮추더라도 다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고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으로 조정해가지고 비율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 1% 3%니까 우리는 조금 한국교는 선교 열심히 좀 많다고 보고 3% 혹은 5% 물론 뭐 자기도 뭐 자기는 뭐 11조 평생 하겠다 할 수 있고 하겠다는 사람은 전혀 막을 필요가 없죠. 하고 11조라는 말 자체를 항목에서 빼버리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거는 뭐 11조 이상 하는 건 오케이. 아무 문제가 없고 못해도 죄의식을 안 가지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좋지 않겠나. 저는 저 솔직한 심정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입장을 가난한 성도들의 입장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 같다. 나는 뭐 여쭤보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보거나 제가 합리적으로 그 민주주의 시대, 신정 시대도 아니고 왕정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에 정부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입장에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은 어차피 내도 못하는 걸 가지고 11조 제도는 우리도 빨리 없애고 그 소문이라도 좀 났으면 좋겠어요. 11조 제도를 한국에서 없앴다. 그런 소문만 나도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뭐 그래도 저 혼자 생각이고 고민을 많이 해본 거죠. 오랫동안 제가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저 기억으로는요 뭐 헌금하면 복받는다 그런 소리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례교인 뭐 세례 문답
준비하는 장로님들, 교육부의 어떤 사람들이 세례교회 의무에 있어서 10분지를 드리겠습니까? 뭐 그랬다 물어보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뭐 11조 안 했기 때문에 뭐 잘못됐다 이런 말을 내 평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여기뿐 아니라 전에 있던 마산 샤론교회, 그 앞에 밀양 무안교회, 그 앞에 원지교회 모든 교회에서 헌금 설교는 1년에 한 번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렇지만은 성도들에게 충분히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의하고 설교하니까 제도에 상관이 없이 자기 힘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데는 뭐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우리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한다. 제가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연말 결산할 때마다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성도는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가 너무 비교된다.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막 너무 어려워서 막 그런 사람도 뭐 별로 없지만은 소위 뭐 부자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저 생활할 정도, 그 정도인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미안할 정도로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 뭐 많이 한 건 좋은 거지만은 어떻든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기본 의식을 갖고 있어요. 또 성도들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서는 부담을 안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교육 시간에 따로 뭐 교육을 할 때라면은 그 헌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표준을 하는 것인지 뭐 혹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배 시간에 그것도 예배 시간 중에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도 아니고 설교 시간마다 매주 뭐 그 헌금하고 복 받고 뭐 이런 이야기 한다면 저는 그 목사 아니라고 봅니다. 매 설교마다 돈 얘기, 헌금 얘기하고 그거 안 빠지고 한다면 그 목사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혹시 제가 보니까 그런 게 들어있어요. 혹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요. 그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이 돈이야. 영혼이 아니고 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그 11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선 11조 같은 거 그 거짓말입니다.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고 또 목사가 그런 사람을 강대상에 갖다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돼. 뭐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가 자꾸 뭐 11조 못하거나 안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했다고 정죄하더라도 거기에 뭐 스트레스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그 문제 때문에 너 왜 도둑질 했냐? 절대로 안 물을 걸로 봅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는. 그거는 나하고 이스라엘 문제지 너희하고 상관이 없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총회라는 그 교회법을 정할 때 그 10분지를 갖다 내게 한다는 거, 그게 약간은 부담되게 너무 과하게 부과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지만은 저는 늘 제가 드린 말씀은 못 내는 사람이 90%나 되는데 그렇게 야이 고집해야 되겠는가? 이 신정 시대도 아니고 왕정 시대, 레위인도 없는 시대에 물론 뭐
많이 모여가지고 많은 목회자, 많은 전도사, 많은 선교사의 생활비를 보낸다 하는 의미에서 많이 내겠다고 하면 뭐 낼 수 있는 사람은 내자고요. 그러나 못나는 사람을 배려해야 돼. 이걸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 그 로마서 14장 15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정신. 그 유식한 말로 영어로 weak brothership.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정신. 이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다음에 또 조금 남아있어요. 아직 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좀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또 그 밑에 댓글이나 질문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